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심야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동생이기도 하고 또 후배들이기도 하고 동료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사역이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의 그런 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서 격려도 하고 또 격려도 받고 서로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용인 쪽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올해가 이제 개척 4년째가 돼가는 목사님인데 이제 지난주에 그런 수요 예배에 맞춰서 글을 올리셨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예배 오는 인원이 워낙 없잖아요. 여기 특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큰 교회들도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제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밤이죠. 수요 예배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배 너무 이렇게 오고 싶은데 집에 있는 강아지가 걱정이 돼서 못 오겠는데 개를 데리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한 끝에 집사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개를 데리고 오면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정 오시고 싶으시면 개를 어떻게 따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오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생각해도 속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속상한 거예요.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또 개척교회 목사는 그런 것에 더 이렇게 고민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교회에 개 데리고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예배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본인 그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사모님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님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분이면 고민이 안 될 텐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하는 고민이 돼서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 금요심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까? 목사가 갖는 마음이 또 틀릴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마음이 틀릴 텐데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김영민 목사의
마음이 상할까봐 혹시 내가 안 가면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혹시 와 계신 분은 안 계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심에, 오늘 저는 그래요. 사실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일이고, 오시는 분이 수지 맞는 거죠. 뭐. 뭔가 좀 옆구리 찌르는 분위기인데 안 오시면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교회 나가기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항상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의 지혜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려왔던 것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10년 또는 20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나 어떤 꿈들이 결국은 성취를 이루어서 그것을 손에 딱 쥐었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런 성취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사랑하던 여인과 마침내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그 좁은 방에서, 고시원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책과 씨름하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 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 힘들고 힘들게 하루하루 그 아이를 갖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그런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어떤 아들이에요? 무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을 그 품에 안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낳았지,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성경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는데 4년 기다렸거든요. 4년 기다렸는데도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저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었지, 사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진짜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4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도 막 정말 그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그야말로 저같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신사 같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그 즐거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아마 지나간 그 25년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갔을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겪었던 그 고통, 그 고난,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비웃음, 그 조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결국 성취가 될까, 주실까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믿음으로 실수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모든 1년에 25년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생활들이 과거가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불과 2절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지만 밖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비전이나 꿈이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상황이 바뀐다고 말을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약속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바뀐다고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아마 여러분 안에는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젊은 날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신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생긴 욕심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응답된대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약속이 없었으면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없고 지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구절 안에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시지만 언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시안적이라 앞에밖에 못 봐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질 때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때가 최상의 때이고 그때가 최상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다 팔자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나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 이것은 내게 약속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예요? 12 형제가 절하는 꿈을 꾸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 과정 없이 결과만 만약에 요셉이 생각했다면 요셉은 그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돌이켜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보면서 경제나 이런 것을 배우고 살림을 배우고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서포트하는 일을 하면서 죄소로 억울하게 들어가지만 그 감옥에서 그 왕궁에 있는 고위층을 만나서 서로 섬기면서 정치를 배우게 돼서 결국은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요. 항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의 총리로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이 걸어갔던 길은 뭐죠? 종으로 팔리는 과정과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그 과정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때도 그 복은 제가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 한 대 주세요.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하나님 뭐 갖게 해주세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요 특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지금 좋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갖고 싶고 이게 좋은데 이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가장 주시기에 좋은 복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겨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제게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복을 그때그때 주셔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뭐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호진이가 또는 서진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짝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짝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따라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요. 만남에 대한 기도는 참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학기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그냥 여러분 기도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으시고 나의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잠깐 욕심 내려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원함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2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부분에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인내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리면 겸손해질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시간이 내가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기다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좋은 것 같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지금 필요치 않아요. 요즘에 우리 둘째가 계속 막 조르는 게 뭐냐면 그 키즈폰을 사달라고 졸라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피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뭐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다, 뭐 아무리 논리를 펴도 너한테는 그거 지금 필요 없어. 그게 저희의,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그렇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갖고 싶으면 그거 어떻게든 얻어야 되거든. 그런데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요구한다고 다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 희망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내 희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나에게 기다려서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까지. 그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몰아가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점을 다듬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깎고 계시는지를, 깎아 가시고 계시는지를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이 이제는 어떤 순간이에요? 이제 응답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뢰하시죠? 네, 신뢰하시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더라도 그때 그 절망과 포기와 그 고통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주변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결코 누가 사라가 90살이 넘었는데 자식을 낳아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도움이 별로 안 돼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은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위로도 안 되고요. 때로는 더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야, 네가 뭐 그게 되겠어? 네가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시지 마시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의 말에 결코 억눌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뭐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귀 딱 막고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얻은 후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걸까요? 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웃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좀 되게 이게 발음이 좋은 발음은 아닙니다. 이게 가래가 끓는 발음을 내야 돼. 뭐 이렇게 발음을 내야 되는데 이게 가래를 뱉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웃음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웃는 자 그리고 웃게 하는 자. 이삭의 태어남과 이삭의 출생은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누가 웃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랜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 기쁨은 그 충만한 기쁨은 그동안 내게 있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기쁨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라의 입장이 되보시겠어요? 사라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남편 만나서 정말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남편에게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 늘 죄인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대신하라고 준 하갈은 그냥 아들도 척척 낳죠. 그리고 그 하갈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그걸 당하면서 얼마나 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모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든 집안의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사랑은 이스마엘에게 가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라는 얼마나 조용한 곳에서 혼자 많이 눈물을 훔쳤겠어요.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사라의 모든 열등감과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을 거고 때로는 조롱도 받을 거고 때로는 사람들이 말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아픔과 상처는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안 돼서 정말 성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 참 이게 목사도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개척한 지 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성도가 없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안 되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오는 거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걸어서 꼭 뭐 물어보면 교회 어떠냐, 교회 잘 돼, 교회 부흥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한테 전화 걸어서 그거 묻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궁금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묻지 마세요. 그것처럼 참 힘든 일. 그래서 전화 받기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막 운동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딱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그 많은 기다림의 순간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 안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는 얼굴이 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년 동안 그 어리고 힘든 게 기억이 다 추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성취하면 그 힘든 과정들이 뭐가 돼요? 고생과 고난이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그 순간에 다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약속은 짧은 기간, 어떤 약속은 긴 기간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임재하고 현실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주는 아픔과 갈등과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상처까지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누구를 웃게 하세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걸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게 지내다 보면 내가 그냥 열등감 또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지고 자꾸 숨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은혜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뭘 많이 가져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위로가 돼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저에게 안 생겨도 괜찮아요. 제가 살아가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도 이것이 저에게 큰 영적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와서 한 번씩 다 안아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오랫동안 그 아이를 기다리고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 태어남 출생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이 나라가 또 공동체가 기쁨과 희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그룹,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이슈,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주제는 뭐였냐면 자녀를 갖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죠. 일반화시키기에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제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지는 않잖아요. 혹시 막둥이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옮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학벌을 믿고,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여러분의 배경을 믿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일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지금 그 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급 노화가 되냐, 급 늙느냐? 여러분, 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많이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일 많이 겪어요. 인생의 바닥도 경험해요. 정말 배고픔도 경험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급 늙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그 세임이 여러분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건 내가 으쌰 해서 내는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날개를 저어서 나르는 새가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날개가 2m인데 펴면 이걸 어떻게 저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나르는 새잖아요. 날개를 피고 있는데도 날라요. 왜 그렇죠?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를, 쉽게 말하면 바람을 탄단 말이에요. 즉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겨서 창공 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치지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를 피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청년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다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피곤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피곤하셨는데, 그렇죠?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피곤함은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피곤하지만 피곤 위에 뭐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덧입혀지면 그 피곤이 피곤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피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사람들에게조차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사람들의 조롱을 살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에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쓰라린 고생 가운데 여러분 헛된 고생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싫다 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뭔가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이 약속을 믿고 크게 웃었다는 것은 오늘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젊음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학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 학벌도 곧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염려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면 현재의 쓰라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쓰라린 눈물이 여러분의 신음이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보고 그날에 주어질 그 기쁨이 지금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아픔이 정말 멋진 영적인 추억으로 바뀌고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깊은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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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